말씀은 계명의 본질에 위배되는 차별, 계명의 본질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요소가 야고보서는 행함을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은혜, 오직 믿음으로를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오해는 우리가 지난번 몇 번 설교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너 행했어 안 했어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없는 말씀이다로 오해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는요 왜 행함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오늘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모든 근거가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 그것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 행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누구 사랑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함이 마땅하다라고 연결하는 것이고, 또한 이 차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온전히 드려서 이웃 사람들로 하여금 차별하는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논리 구조로 볼 적에는 야고보서는 사랑을 빼고는 해석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을 빼고는 해석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절대 믿음을 약화시킨다거나 행위만 강조해가지고 율법주의로 이끄는 말씀도 아닐 뿐더러 행함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나 정죄의 말씀이고 사랑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만 오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지금 야고보는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지금 레위,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원래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법을 지금 최고의 법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을 사실은 원어로는 왕의 법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들을 다 관통하는 가장 키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다. 많은 법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 왜 최고의 법인가? 아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웃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것은 다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 안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내가 목 놓아서 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암만 부르짖어 봤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했는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차별을 범하고 하는 사람은 암만 목이 쉬어라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외쳤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왕의 법인 것은 뭐냐면 이 법 자체가 모든 것을 꿰뚫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계명 뭐 하라 행하지 말라 행하라 뭐 이런 법들을 618가지 뭐 이렇게 막 정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에 대한 부분을 한방 정리해봤자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것으로 꿰뚫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야고보가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법,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 최고의 법, 왕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최고의 법을 지켜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지키면은요, 못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뭘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그 가짜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했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한 거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안 한 거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댕겨? 하면서 자기만 꽁꽁 싸매고 가면은 그거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하고 있던 목도리라도 주고, 너 왜 이렇게 쫄쫄이 굶고 댕겨? 좀 먹고 댕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사탕이라도 하나 꺼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최고의 법, 그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네가 지키지 않은 것은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너희는 정말 계명의 본질에 서 있느냐? 교회에 누가 왔는데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은 잘 섬기고 가난한 것 같은 사람은 갖다 문전박대하고 뭐 앉거나 말거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을 향한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앞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배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네가 그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냐. 정말 이웃을 네가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성도님들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일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도들을 말 그대로 제가 요즘 자주 말했던 수단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내가 좀 덜 움직이게 교회에서 싹 움직여서 뭐 이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내고 저것도 해놓고 헌금도 많이 내가지고 교회가 이제 풍족해야 나도 삶에 윤택하게 누리는 거는, 그건 도대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냥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말 그대로 재물 재화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라도 더 많아져 가지고 내가 더 대우받고 내가 더 존중받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부흥을 추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방금 말했던 모든 내용이, 분명히 교회는 부흥돼야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섬김 하나가 딱 빠지니까 오히려 사람이 오는 게 그 교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그 사람 하나가 목회자한테 또 수단적으로, 목회자의 그 말 그대로 일종의 ATM기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잘 섬겨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을 계속 목회자가 성도들을 수단화시켜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감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제가 성도여도 숨이 턱턱 막혀서 한순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너 그냥 우리 교회에 어쨌든 목사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잘해라,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말, 그거를 네가 잘하면 내가 너 좋아하고, 네가 내가 원하는 말 안 하면 내가 너 싫어할 거야 라고 목회자를 보면, 그거는 또 성도가 목회자를 뭐 하는 거예요? 수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15분을 넘기지 말 것. 그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더 웃긴 건 그 교회가 그것을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의했다라는 게 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한 명이 아닐 텐데 청빙까지 올릴 정도면 그 안에 청빙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 15분 넘으면 나 싫어. 그 안에 끝내. 이런 모습은 목회자를 일종의 내가 TV를 트는데 내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체명상 예배는 나와야겠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길이에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할 그런 기능으로서의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해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머리 되는 거예요? 예. 둘 다 최악인 거예요. 목사가 머리대가 되든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가 머리가 되든 그 교회들은요, 두 경우 다 괴물인 거예요. 거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 주여 아멘 막 이러고 있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니네가 누군지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셔야 되는 겁니까?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 하나님을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말씀 전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진짜 우리 집 여기 옥상에 딱 우리 식구만 거둘 수 있는 만나가 옥상에 따로 내립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해요. 저는 오징어 볶음도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요. 제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사례를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월급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니까 감히 목회자가 내가 전하는 말씀 들으니까 나한테 고마워라는 생각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난 사랑은 하는데 난 원래 성격이 이래? 그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격이 그러면 그 성격을 뜯어 고쳐야죠.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목사님 맨날 원래 죄인이라고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면서 왜 원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죠. 맞아요. 근데 원래 이 죄인인 우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도록 고치신다면서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쳐줘야죠. 난 원래 죄인이니까 원래 지옥 가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자칫 실수하면, 자칫 이게 정신 집중 안 하고 있으면 그랬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물론 그거 잘못 대답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닌데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것은요, 원래 죄인이었죠. 근데 그 원래를 바꾸시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바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난 성격이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난 원래 안 고쳐져, 나는 끝까지 안 고쳐져,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바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거죠. 성도와 우리 관계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이제 익숙해지고 지루해져가지고 목사님 설교 맨날 그 설교하고 지루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목사 설교 들은 거예요? 네. 물론 여기에서 제 변명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맨날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누가 듣기에도 보편적으로 듣기에도 저거는 진짜 설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목사 잘못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실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의 내용이 계속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더라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자기 목회자인 자기도 자랐을 것이고 그 말씀에 양육받은 성도들도 자랐을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부분으로 서로 같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겨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이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대답이 많이 늘으셨어요. 근데 대답만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만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자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왕의 법, 이 원리 안에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계명의 본질에서 위배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차별, 너희가 지금 이 야고보 서신서를 받는 그 1차 저자들이 행하고 있었던 부자는 이렇게 존중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대했던 그 차별은 바로 그 왕의 법의 본질을 뭐하는 거다? 위배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거를 완전히 깊숙이 푹 찌르는 거예요. 푹 찔러요. 근데 이걸 딱 들을 때 우리가 찔려야 돼, 안 찔려야 돼, 마음에? 우리가 이걸 딱 들을 때 아파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이걸 아프셔야 돼요. 푹 찔렀는데도 안 아프잖아요. 그 병든 거예요, 지금. 병든 거예요. 보통 그런 거를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에 아이들이 막 까르륵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섬에 갔는데 그 섬에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든 사람들이 막 같이 있는 공동체를 딱 갔는데 애기들이 너무 까르륵 하면서 웃으면서 놀고 있더래요. 너무 까르륵 하면서 웃으면서 놀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뭘 이렇게 재밌게 노나 했더니 뭘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뭐 하고 놀고 있니? 하고 해서 딱 봤다가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네들 손가락 자른 거를 집어 던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문둥병 걸려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손가락을 자기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살이랑 툭 뜯어진 거예요. 근데 아파요, 안 아파요, 얘네들은? 어린애들이니까 이게 뜯어진 게 너도 뜯어져? 나도 뜯어지는데? 그러면서 서로 뜯고서 서로 집어던지면서 자기 손가락 집어던지면서 그러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걔네들이 즐겁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 깊은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뭐 해야 됩니까? 아파야 해요.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절대 제가 지금 이제 46밖에 안 됐지만 제가 한 60쯤 돼가지고 목사도 사람이라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 같지가 않고 어쩔 수 없어요. 목회자도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나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저 목사님도 나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저 목사님도 나이 드니까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 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후패하는 하나님이에요?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날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80에 물림받아서 120살까지 사역해도 후패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날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육신의 후패함을 가지고 영적인 양심까지 무뎌져서 자기가 온전히 행하지 않은 것을 푹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 나이쯤 되면은 이런 거 다 무뎌져. 원래 이 나이쯤 되면은 이런 거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원래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적어도 그거는요, 성도가 입에 담을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은 후패하더라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혼동스러워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까지도 감히,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까지도 쇠퇴하고 후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를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치매하면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욕을 그렇게 한대요. 희한하죠? 평생 욕 안 하고 사셨던 분도, 평생 욕을 입에 담지 않고 사셨던 분도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욕이 그렇게 막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막 튀어나온대요. 근데 내가 이 말 그대로 뇌라는 것도 육체잖아요.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으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시는 그 영이 그 치매라는 질병에 의해서 퇴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사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 명, 한 10명 중에 몇 명이 한번 거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 중에, 질병이라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의 근거에서 누구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존중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9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때 당시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정도로 말했잖아요. 지금 부자와 가난한 정도로 말했는데, 실제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는 아주 단편적으로 양반인 차별에 불과해요. 더 심각한 차별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아이와 여자들에 대한 부분을 귀히 여겼잖아요. 금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보다도 이 야고보가 편지하고 있는 이 유대인 사회에 있을수록 여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심했습니다. 과부나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뭐였냐면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사실은 바꾸기가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항상 했던 습관이라는 것이 바꾸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려고 할 때 막 내쫓아요, 안 내쫓아요? 내쫓아요. 그게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래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장애인을 멸시하는 건 당연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시에 당연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야, 저 사람들이 장애가 있거나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사고로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애가 저렇게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사람이 저렇게 가정이 저렇게 환경이 저렇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 마음 안에 은근히 그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또아리를 트고 생각보다 커다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번 싹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시대에서는 여자를, 혹은 요즘 시대까지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툭 차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돈이 많고 적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제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복지를 계속, 복지 예산이 늘어가지고 복지가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는 누가 그거를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입니까? 가족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족들이 그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멈춰서 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가족들이 나는 하기 싫고 나라가 이걸 해줘라고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즘 시대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바라마지 않는 미래입니까? 우리는 다 늙어요. 제가 나중에 늙어서 치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저를 그냥 요양원에 맡기고 돌보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부모님들은 다 가져요. 근데 그게 자녀단의 생각에서는 이제 부모님 쓸모 없어졌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니까, 아무런 혜택이 부모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요양원에 맡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고정되어 버려져 있다면,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진다면, 이제는 기능을 다했으니까 요양원을 보내야지라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너무나도 사랑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현실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자주 찾아뵙는 마음과, 이 사회가 당연히 그런 사랑할 때는 수용을 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시대가 돼버려서, 그런 것을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기능이 다 했으니까 요양원으로 가시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즐겨야지라고 많은 세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같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에다가, 그것은 내 부모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기능이 부족해졌을 때 마음에 그 차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도 어떻게 갖는 겁니까? 당연하게 갖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거추장스러워하는 거예요. 참 웃긴 말을 들었어요. 이제 이게 제가 그 대학교에 있을 때 그 봉사활동 같은 데 가면은 그 어르신, 이제 양로원 같은 데 이제 봉사활동 제가 갔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싸운다고, 그러니까 막 싸우고 할 때 그거 뜯어 말린다고 누구 편들면은 그거 곤란해지니까, 싸움이 있으면은 절대 막 말리거나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싹 빠지고 우리한테 부르든지, 절대 거의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주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는 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왜 그렇게 싸우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진짜 고스톱 하는데, 야 네가 그거 피 하나 더 먹었지, 내가 똥피 내 건데 그거 쌍피, 그거 쌍피로 계산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우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대요. 진짜 이상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면은요, 나이 든 사람이 싫대요. 자, 근데 이 원리가 신앙인에게는 적용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신앙인인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는
제가 어려서부터 봐왔던 교회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교회 오면 서로 같이 왔냐고 하고, 같이 들어 누워서 찬양도 하고, 같이 몸이 불편하지만 옛날에는 뭐 널러 댕겼는데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지 그때 엄청 잘했지 서로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막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싫어해요. 거추장스럽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덜 나이 든 사람이 더 나이 든 사람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점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거추장스러운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마음에 차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 예산을 많이 쏟아부어도 지원자님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복지과? 안 된대요. 공무원이 안 된대요. 해결 안 돼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명확해요. 전 세계에서 이걸 해결한 나라가 없어요. 벌써 복지 정책이 저 북유럽 같은 데는요, 거의 100년 가까이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모가 아픈 거랑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 거일 때 아픈 부모가 더 불쌍해요? 아픈 자녀가 더 불쌍해요? 자녀가 더 불쌍하죠? 왜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둘 다 장애가 있어서, 둘 다 예를 들어서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자녀가 훨씬 행복해요. 더 사랑받거든요. 자녀는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낳은 아픈 자녀만큼 사랑하지는 못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돈 많고 적금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네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대하지 않으면은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대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도 무언가 내가 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진짜로 친절한 사람과 그냥 연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오래 안 걸려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보이거든요. 충분히 보여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구나. 말로는 예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나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그것은 사실은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없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교회가 잘 섬기잖아요. 진짜 사랑으로 막 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로 막 할 때 특별히 이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가려고 애들을 막 전도를 하잖아요. 애들을 전도를 해서 막 학교에서 막 축구도 하고 뭐 해가지고 걔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수련회를 딱 데려가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에서도 애들을 엄청 챙기죠. 막 챙겨요. 막 챙기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다른 이 얘네들은 우리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아니라 그 수련회 때문에 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전도사님이고 그 다른 교회에도 전도사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전도사님들이 자기한테보다 자기들을 데려온 내가 자기들을 더 아낀다라는 걸 얘네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근데 얘네들이 보면서 또 다른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또 데려온 애들은 걔네들을 또 아주 귀하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때 한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걔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저씨는 우리 왜 사랑해줘요? 걔는 이게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라는 말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는 우리를 왜 사랑해줘요? 잘해줘요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말에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잘해줘요라는 개념이 아니라 왜 우리를 사랑해줘요? 야, 근데 내가 사랑해준다고 느껴?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걔를 언제 봤다고 사랑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걔를 진짜로 우리 지금 태어난 우리 아들, 딸 사랑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오래된 우리 성도들 사랑하듯이 제가 걔를 정말 그만큼의 사랑이 나왔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걔는 왜 사랑해준다라고 느꼈을까요? 왜냐면은요, 전도사로서 이 수련회에서 얘네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열망에 얘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기를 원했고, 사실 마음에 특별하게 얘를 더 섬긴다, 얘를 특별하게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인식도 없었어요. 원래 전도사님들이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얘네가 여기까지 와준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안 믿는 애가 와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걔랑 같이 막 하고 같이 활동하고 챙겨주고 예배할 때는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줘라도 아유 괜찮아, 힘들지, 그러면서 초콜릿도 하나씩 주고 막 그렇게 할 때 얘네들이 그 말씀 하나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열망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한테 제가 내가 널 사랑해 막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죠. 근데 얘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열망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갖고 행동하면 상대방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애들도 느끼더라고요. 애들도 느껴요. 근데 아까 그 양로원, 안 믿는 세상 양로원에서 고스톱치다 싸우시는 분들은 왜 사랑이 없어요? 그분들 그 양로원에서 보통 20년 30년씩 같이 계셨던 분들이래요. 근데 왜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야고보는요, 그 모든 원리, 너희들이 차별하는 거 그거 도덕성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지금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없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너의 문제점, 근본적인 성도의 문제점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프게. 계명의 본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이런 사회적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왜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해요? 차별하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왕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어겼으니까 너는 뭐라고요? 범법자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섬김이라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의 태도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뭔 거예요? 범법자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지금 심판받는 자처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거, 자, 차별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대우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차별하는 게 사실상 이 교회 안에서,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게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당연한 거였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술주정뱅이가, 우리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싹 들어와요.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부분 다 얼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옆에 막 찌르면서 저런 인간이 들어왔어. 누가 좀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자, 그럼 사실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신 건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돌이켜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신 건 줄 우리 여기에서 그거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었어도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중에 상당수는 뭐 저런 사람이 들어왔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차별은요 너무나 근본적이에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요 그냥 자기가 쑥 하고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11조도 잘했고 주일 성수도 잘했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도 그 사람 그 누가 봐더라도 차별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 찌푸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얼굴이 자연스럽게 찌푸려졌으니까. 근데 그 찌푸려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너 범법자다. 너 범법자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차별한 너는 범법자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법 아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무슨 법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긴 우상 만들지 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가짜인 것들을 내가 새겨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주일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섬기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를 나게 하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존재하게 하신 그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의 원리로.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정말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면은요 이웃까지 원수까지 나랑 상관없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히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사랑을 안 하면, 그 법 하나를 어긴 것은 사실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살인죄를 지은 거는요 사랑이 부족해서 지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서 간음한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의 죄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요 계명의 본질, 너 사랑의 법을 지키고 있니? 네가 지금 차별하는 행동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부자는 존중하고 가난한 자는 좀 신분이 낮아. 당시에 가난하다는 건 신분이 낮은 거라고 했잖아요. 신분 낮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요 처음에 교회가 딱 생겼을 때 양반하고 상민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원성이 나오는 거예요. 양반들이 나 도저히 쟤네들이랑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양반들이 따로 교회 세웠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불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요 사랑 없다라는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가난한 자, 장애가 있는 자, 어려움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아직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술에 취해서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사랑이 나가고 긍휼의 마음이, 사랑에 근거한 긍휼의 마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을 이기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자,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래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끄신 이유가요, 나중에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이끄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할 거라고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땡깡 피는 우리 아들 생각나죠. 막 고집 피는 우리 자녀 생각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싫어,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긍휼을 베풀었을 때 내가 이 심판에서 너를 이기는 자로, 오히려 너에게 이 심판을 경감시켜주는 은혜로 채우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